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은혜도 받고 복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좋은 기쁜 소식을 접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글쎄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누가복음은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그래도 기독교인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 저희 모두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연약한 부분도 많고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직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듣기 힘든 그러한 인사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 선하신 분일까? 우주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역사도 주관하고 계실까? 여러분, 저희는 질문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인생의 절벽에 온 것 같나?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임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항의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 정신이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라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영상 보십니까? 시리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전에 유튜브나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저희는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요, 눈 감고 살았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잔인한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요, 저희가 폰만 키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가? 존재하시는가? 인간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out of control인가? 그러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모든 게 out of control 같다, 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저렇게 멀리서만 보고 계신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어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그 왕입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이 시저는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범위가 컸습니다. 넓었죠. 식민지가 많았던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식민지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이스라엘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이 많은 나라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답니다. 그래서 인구별로 내가 세금을 걷기 원하는데, 호적, 인구 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 명을 내립니다. 당신들 태어난 곳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인구가 로마 지배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개미떼처럼 자기 고향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개미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요, 쫄처럼 장기 두신 분은 아시지만, 여러분, 폰드라고 있어요. 쫄. 장기 보드에 보시면요, 왕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제일 어떤 때는 연약해 보이는 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시를 하면 여러분, 쫄들은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여러분 자기 고향을 찾아 이제 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지시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세 가족도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더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전도는 못해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잉태하는 분들이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꽤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예. 우리 잉태하신 우리 소중한 자매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을 쭉 읽게 되면요, 이동하는 때가 임신 마지막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잉태에서 마지막 달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편안히 여행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요, 베이비 이 바스켓도 만들어줘서 저희 아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여행도 하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자매가 여러분 먼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제가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어 보면요, 약 50마일 거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부자는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둘기 2마리만 갖고 와요.
좀 흠이 없는 살찐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이게 비둘기만 갖고 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집안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을까? 잘 몰라요. 아니면 말이 있어서 마리아를 말에 태우고 갔을까? 아니요. maybe 마차가 있어서 마차를 태우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든 여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요,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도망가래요. 왜냐?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기 원한대요. 아기 예수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동안 애굽에서 성장하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국경과 현재 애굽 국경 거리를 재봤어요. 카이로에서 예루살렘은 361마일이에요. 그런데 국경과 국경 사이 그 거리는요, 약 200마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신 막달인 여인한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래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은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천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구주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길을 좀 평탄케 해주시지 않고 하필이면 가이사라는 이 놈이, 아니 이 왕이요, 왜 인구 조사를 그때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왕의 지시, 한 지시에 따라 그 지역에,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두시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나를 선하게 대하실 계획이 나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임신 막달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구절이에요. 여행했을 때도 임신 막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 물론 여러 지역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여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 방을 구하지 못했느냐? 여관 주인이 봤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 호텔에 묵게 하는 것보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묵게 하자.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요.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탄생하며 눕게 되냐면요, 구유에 누웠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면요, 짐승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짐승들이 배설물을 하면 여러분 처리하고 소독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죄를 구원하실, 죄 용서하실 그분이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가는 길도 평탄치 않았고요. 태어나실 때도요,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박테리아 카운트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 주변에. 제 아들이 몇 달 전에 자기 친구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진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봤던 사진은 사람은 조그매 보여요. 왜냐? 뒷 배경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 벽 전부 여러분 꽃으로 가득 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디서 결혼식을 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츠 카롤턴이라는 데서 했대요. 여러분 리츠 카롤턴 아십니까? 우리 키 비스케인 저쪽으로 가면요, 제가 지난주에 길을 잘못 가갔고요, 거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리츠 카롤턴. 제가 갈 일은 없고요, 다른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스쳐 지나갔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제 딸이 그 일을 한동안 했거든요. 웨딩 코디네이터. 제 딸이 이 꽃만 보고요, 리츠 카롤턴이란 말을 듣고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이 웨딩은 적어도 200만 불 비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부족이시기에 그날 방 하나를 비워두지 못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만삭인 마리아를 이동시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그마한 모텔 안에 방 하나를 안 비워두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마리아와 요셉을 이동시켰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셨냐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기록한 거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라는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기록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이동시키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바른 시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쫄입니까? 누가 펀드예요? 누가 펀이에요? 여러분, 저희 생각에는 저희 같아요. 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지, 힘들게 하시는지. 여러분, 쫄은 누구냐 하면요, 가이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 대상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셨고요, 쫄은 가이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가서는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나는 쫄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로마 국가를 다루던 이 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성장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리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피시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축복하셨고요, 사모하셨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 외에, 다스림 외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쁜 일, 나쁜 일, 악한 일, 흉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평화, 전쟁, 테러, 기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요, 오늘 핀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머리카락 하나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는지,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생각은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존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만 주목하고 계시길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인 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만 조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터지고 생기든지,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out of control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oh no, 그런 일이 내가 너에게 일어날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은요, 2장은요, 1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인간 역사의 시작과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인간 역사의 끝을 유일하게 알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염두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염두에 두셨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Every day 뉴스를 켜면 일란 머스크라는 이름이 매일 언급됐다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조명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케어하고 계시고요,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범하십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보잘것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파워 있는 존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해요. 세상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에게 조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가이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돼요. 가이사가 인간적으로 왕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신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잠잠함이 깨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고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요, 천사들이 보냄을 받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가이사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요, 헤롯 왕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티네이저 여자에게 나타나시고요, 청년에게도 나타나시고요, 인생의 겨울에 막을 내릴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시고요, 어떤 할머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시편 8장 4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셨어요? 시작. 용송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또 한 번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바꾸셔서 그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폰 잠시 끌게요. 시험 받을까 봐 사람들이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그냥 뭉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뭉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을 염두하고 계십니다. 좌절되어 사람을 죽여서 광야에 도망가서 노바리로 살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I know you by your name.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을 알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8 빌리언 인구가 산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이름을 알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데, 여러분, 호텔 자그마한 방 하나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면 됐는데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왜 도망가게 하십니까? 떳떳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 200만 불짜리 되는 콘도 하나 딱 사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더망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저희도 하나님께 어떤 때는요 항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레이더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케어 그 레이더망에서 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비행기의 레이더망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은요 하나님 레이더망에서 떨어진 적도 없고요,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케어의 레이더망에서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레이더망에 떴는데 추락하면 그 자그마한 불빛이 사라진대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 추락을 해도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도요, 여러분은 하나님 레이더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할지라도, 여러분, 레이더망에서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레이더 망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빛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고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눈이 뜨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버리신 거 아니라는 거, 외면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울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기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두 사람인데, 야, 이게 무슨 비참한 꼴이냐.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부유해서 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넉넉해서 이민 가신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도 계세요? 가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란 이 가장이, 야, 이거 내가 왜 쫓겨왔냐 라고 평생 살았으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나 보내셨구나 라는 간증이 있기 시작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삶을 의미 있게, 복되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어느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죄 삭제해 주실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요. 쫓겨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저희는 거기 갈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영혼을 구원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요, 영적인 이슈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이동하는지, 이민을 언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들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임하길 바랍니다. 나는 미국에 살게 됐는데 이 일은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이 와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의심갈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아르브컨트롤입니까?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저의 상황이 불리해졌지만, 힘들어졌지만, 고통스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영혼 구원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졸지도 아니하실 거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할 거고요,
애굽에 가셔도 아시고요, 좋은 자리를 준비하시고요, 베들레헴에 가셔도 축복하실 거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